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들이 쭉 나열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지? 이걸 왜 내가 다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동물들이 무엇이고 부정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지 마, 만지지 마, 더러워, 입에 넣으면 안 돼. 계속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바른 인성과 바른 가치와 참는 것과 용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러나 그 기준을 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그 기준을 단지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될 거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에 어려서 배운 이 기준들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부모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불의를 볼 때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기준이 어렸을 때부터 명확하지 않으면은 커서도 계속 뭔가가 분명하지 않는, 계속 뭔가가 구해지지 않는,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40대, 한 중반, 50대 되시는 분들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제 요즘 나온 청년들, 이제 MZ 세대들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프면 엄마가 전화 오고, 회사 회식 끝나면 엄마가 차로 기다렸다 회식 끝나면 태우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다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어쩌면은 그런 행동들이 괜히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준들, 그리고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각자가 모두가 자신의 길이 옳다라고 지금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게 미혹이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매스컴이 하는 이야기에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은 이제는 좀 잠잠해졌죠. 대선 전만 보면은 자신의 신앙과 정치를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막 온단 말이죠. 이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 말씀과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여기 가고, 야 저기 학원이 좋다고 그러면 저기 가고, 저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다 계속 기웃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한 기준을 삼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명확성,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명확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남들이 좋다는 데만 따라다니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으로 어깨동무 학교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깨동무 학교보다는 위탁 홈스쿨링에 좀 더 가까운, 이 학교의 교육은 굉장히 좀 심플하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장점을 살려주어서 교육을 하는 학교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자신의 기준을 갖게 도와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아갈 때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인생 살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애쓰는 학교죠.
사실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학습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학습을 가르쳐도 이 철학이 바탕이 되어서 가르치지, 학습을 통해서 몇 문제 맞히고 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으면 바꿔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공동체에 빌붙는 인생 살지 말고 너희의 어깨를 내어줘서 주체적인 인생들을 살아가라. 너희들이 직접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이 굉장히 마지막 돌아가셨지만 그 인터뷰에서 뜻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인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펭귄들을 보면은 빙하 위에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서 얘네들도 물 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에 한 펭귄이 팍 뛰어내리니까 그 다음부터 펭귄들이 다 동시에 막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결국 그 퍼스트 펭귄과 같은 사람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그럼 이어령 선생님은 어떻게 퍼스트 펭귄이 되기 위해서 그 지성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용기는 없는데 거기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등을 탁 밀어가지고 자기가 푹 떨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당신은 지성인이라고 그러면서 막 같이 뛰어들어오다라는 거죠. 근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길을 두렵던 용기를 갖고 뛰어내리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아이들의 다양한 기질들이 있잖아요. 용기가 있는 아이, 용기가 없는 아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어떠한 서로의 기질대로, 서로의 다른 기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주체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형식이 먼저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무형식 가운데에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자신의 형식, 어떠한 기준, 어떠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성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보수적인 생각에서 나중에 좀 더 진보적인 생각으로 펼쳐져 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학습들, 개별화 학습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 되겠냐 안 되겠냐 말들은 많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주체성이 되는 아이들은 그 개별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남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명확해진 사람들은 그 기준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고 친구를 돌아보게 돕는 자가 되고 그들을 끌어주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크게 세 가지 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사법, 또 하나는 정결법, 또 하나는 생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정결한 삶을 살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정결법을 주시는 거는 야, 부정한 것들 피해 다녀, 부정한 것들을 무서워해, 두려워해,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사실 설명하고요. 사실 이 정결법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틀어서 결론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45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해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 정결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구별하여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구별되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애굽에서 건지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원해. 이것이 정결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면서 종교인 생활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이 정결법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인생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인생들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법의 첫 번째는 먹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3일 금식만 해도요. 한 이틀만 지나도 누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방 안에 있어도 거리가 있어도 냉장고가 열렸다 딱 닫히면은 조금 지나면 누가 냉장고 문 열었어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냉장고를 열었다 닫으면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냉장고에 어떤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네. 이처럼 사람의 욕구에는 식욕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해요. 식욕이. 그래서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먹는 것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경제도 결국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제잖아요. 전쟁이 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식량 자원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고 경제, 요즘은 뭐 3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은 나라가 순식간에 부도를 나버리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그 전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 이득과 식량을 얻기 위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춥죠. 그래서 몇몇 정해진 것 아니고서는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우크라이나는 또 기본적으로 토질이 좋은 곳이라고 하대요. 곡식들이 잘 자라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놓치기 싫은 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탐심욕, 야욕, 성욕, 물질욕 이런 것들도 식욕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조선시대 임금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장금이가 그렇게 유행을 한 게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훨씬 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고 특이하고 맛있고 비싼 음식을 인간은 찾아 나서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먹는 거에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만남의 광장, 뭐 예능도 보면은 다 먹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 이제 식욕이 올라오는 지경에 온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같이 올라온 게 없는 거. 식욕이 올라오잖아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쇼핑욕도 올라와요. 물질욕이 올라와요. 기가 막힙니다.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고프면요 왕창 사요 사람이. 그래서 배를 든든하게 먹고 쇼핑을 해야지 절제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럴 때에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그런 길들을 추구하고 갈 때 우리는 금식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사람들은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지구의 일부분이라는 사람들이 비만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도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먹는 거에서 오죠. 염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쌓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먹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지? 먹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나 앞으로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라는 어떠한 염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법 첫 번째로 먹을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먹을 것을 구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우리가 살아가서 직장을 살아가서 경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 문화적인 걸 누리는 거, 우리가 쇼핑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삶을 사는 게 다 먹을 것을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세요?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 같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음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이것 짜집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저것 짜집고 그러면은 넉넉한 인생을 못 살아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고 안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일희일비하며 살면은 안 넉넉한 거고요. 없어도 있는 자 같이 살아가면은 넉넉해지는 거예요. 늘 작은 문제에 우리가 염려하고 일희일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먹을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부정한 것이다. 너희의 탐욕이 부정하고 너희의 교만이 지금 부정한 것이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기심이 부정한 것이다. 그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떠함이 아니라 누가 어떠함이 아니라 네 지금 그 마음, 네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내 눈에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마음이 먼저 삐뚤어져서 미워 보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은요,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체, 시체에 대해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길을 가다 보면은 죽은 동물의 사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 옛날에는 죽은 사체들이 그냥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치우다가 옷에 묻던가 가중에 묻게 되던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녁까지 부정한데 깨끗하게 빨으라는 거야. 깨끗하게 빨아. 물에 담가서 빨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부정한 것이 담겨지잖아요. 그럼 이게 그 안에 이제 스며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설거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체를 이렇게까지 만지지 못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요, 죽은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삭스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죽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그냥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런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죽음의 삶이 아니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죽은 사체와 시체를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더라도 맞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였지 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눈과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시각도 부정하고 우리의 사고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요. 우리의 판단도 부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정결법을 통해서 단순히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참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애굽에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는 그런 민족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의 핵심은요, 무엇을 만지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가 핵심이에요. 세상의 죽음 가운데 기웃거리는 인생 살지 마라. 세상의 죽은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품지 마라.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살지 마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여전히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사실 죽은 시체는 더럽고 냄새 나니까 눈에 보여요. 안 만질 수 있어요. 가까이 안 하고 싶죠. 죽은 시체 누가 만지고 싶겠어요? 안 만지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얼마나 달콤한 시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먹음직한 시체가 많습니까? 그런 사체들이 세상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사체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만지고, 만진 손으로 또 누군가를 쓰다듬고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이런 영적 무지함의 죄로서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이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결법의 핵심이에요. 부정함이 아니라 생명의 힘.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몸에 장애가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애가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료해 버리세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얼마나 부정한 자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에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여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줘요.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바리새인은요, 그런 예수님이 부정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시체를. 그 부정한 시체를 살리세요. 그 살렸으면 누가 생명인지 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시체와 가까이 했다라는 이유로 부정하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 정결법을 아는 자는 생명을 향해서 달려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렇죠? 옷자락을 만져요. 그때 예수님이 눈치를 채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병에 나아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 버려요. 병이 나아버려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동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천국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정한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참 생명 가운데 달려가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행동해야 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결은요,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없는데. 저는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해요. 노력해 보세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안 짓고 살 수 있나?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근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시고 참 거룩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생을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요. 근데 약복강가에서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환두뼈가 부러져 버려요. 야곱의 승리의 그 힘은요, 그 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약복강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고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환두뼈가 부러지고 씨름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이는 자와 하나님이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십자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부담감이 오면 안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갖는 부담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능력으로 승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인생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이게 보면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저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보면은 한 주 동안 어떤 고민이 있었겠구나. 여기 인중에 다 이렇게 주름으로 딱 보여져요. 마스크 때문에 이제는 웃는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표정을 보면은 힘들게 살다가 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만나는 인생을 살아야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인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은 것들이구나. 그러니 예수님 더욱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는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절대 못 일으켜요.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일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직장조차도 예수님 없으면요, 부정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직장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것에 동의하는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여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 부정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들을 향해 가는 것. 조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내 어깨를 좀 내어주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걸어가는 인생,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미워함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낫게 되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회복이 막 일어난 지난 한 주 동안 참 복이 있고 감사한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1등으로 둬야 돼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비시며 진리의 그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영과 진리. 이 교회로 오는 전서부터 주의 영을 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내 삶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머리로 그려보고, 부족함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리고,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선언하고, 그래서 그 온전한 예배, 그 거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한테 임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예수의 영을 영접한 자잖아요.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의 예배잖아요. 표적의 예배고 기적의 예배잖아요.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울함과 좌절감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사망의 늪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기쁨, 생명의 소망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쫙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육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없는 내 생각, 선택, 내 생각의 선택, 내 생각의 불안, 초조, 염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 곧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다? 원수가 될 수 있다. 딱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곧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영과 늘 함께하는 그 삶, 내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일어나는 그 삶,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 심풀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산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